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최초의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을 우리의 조상으로 삼았고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말씀 청중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심정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을 진리의 도구 삼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있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야 할 것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없어져야 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꼭 있어야 할 것, 그것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할 터인데 꼭 있어야 할 그것이 없어서,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고 간수된 바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까? 우연이라도 생성될 수 있을 텐데 그것만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 그 드릴 만한 그 한 가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도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본 성경에는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의인 롯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본전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있다라고 뒤집습니다. 자기 양심마저 속이고 자기마저 속이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정도이니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은 정말로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만 없느냐? 이 세상에는 또 없는 것이 있는데 도무지 하나도 없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았는데 알지 못했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인 유대인들을 질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았으면 그 본 것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만이 그 참된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듯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았다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방과 나의 삶의 목적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들었지만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만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가족, 심지어 오늘날에는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고자 그렇게 아까운 돈을 들이면서까지,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공을 들여서 그렇게 찾으려고 열성인데,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어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형상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겠냐고요. 도무지 찾질 않으니까 가장 먼저 인생들이 태어나자마자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창조주, 그 조물주,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전혀 없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씩 듣곤 합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있는데, 우린 들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은 다른 것입니다. 자꾸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생존의 한계도 있고, 분명히 그분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 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미 우리 마음은 부패했고, 또한 우리가 하는 소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한답시고 간음한 여인 한 명을 잡아왔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의 말씀으로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으로 범죄치 않은 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며 선행을 한답시고 간음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심히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소행들로 그들의 삶이 채워졌던 그들 모습을 스스로가 돌아보고 그들은 돌을 버리고 다들 제각각 왔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 예수를 믿지 않는 병, 보이는 병, 육체병, 육체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죄짐 맡은 구주 우리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끝까지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그 죄인을 회개시키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셔서 그들이 영혼이, 육체가 건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의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증거합니다.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학문같이 연구해서 배워서 노력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영감을 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종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벌리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내 삶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반드시 되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데 세상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까?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면, 알고도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선의 주가 되시는, 선행을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맏형으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행을 베푸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이웃, 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행을 베푸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행에 동참하라. 그 뜻과 똑같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 반드시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뒤따른다 해도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겐 실망이 찾아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 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이 선행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선행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과 정성을 갖고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이 선행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12명을 제자 삼았습니다. 70인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선행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해서 행하는 것,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상들, 그 훌륭한 성인들이 했던 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만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모든 철학은 그래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교회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행동, 위선된 그 모든 가증스러운 그런 것들을 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는 주의 선행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찾은 하나님,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은 말씀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된 이 구원의 감격을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선행을 반드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